네,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복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전후좌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성은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위를 일주일간 돌고 하면서 행군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해야 될 물건에 손을 대는 바람에 1차 공격 때는 패배했고, 그리고 2차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행군 작전이 아니라 매복 작전을 써서 이겼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해 주셨고 지시하시는 대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1절에서 기브온 주민이 나오는데요.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은 주변의 왕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지켜내고 가나안 땅 남부 연합군을 크게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한 개의 성이 아니라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또한 왜 이와 같은 대승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크게 응답하실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지도에서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서쪽을 향해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 기브온이 있고 그 기브온의 아래에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기브온은 길갈에서는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그런데 예루살렘과는 가깝습니다.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40km의 거리는 광주에서 전라북도 정읍 또는 전남으로 보면 무안 정도까지 거리가 40km입니다. 꽤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장이죠.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민족들은 일심으로 단결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사신들을 몇 명 보낸 거죠. 사신을 모양을 꾸며서 헤어진 전대를 메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길갈로 찾아갔습니다. 신발도 낡은 신발, 옷도 낡은 옷, 빵도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가져갔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자 한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웠다가는 진멸당할 것이 뻔하니까 살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까운 지역에 사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눈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기 가까운 가나안 땅에 사는 듯한데 행색을 보면 멀리서 온 것 같고 이렇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여호수아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섣부른 결정이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된다고 명령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
먼 곳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친을 맺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들은 화친을 맺으면 안 됩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니까 그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들어있죠. 히위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순간에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브온 주민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기브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맞서서 싸우다가는 다 몰살당하는 것이 뻔한데 몰살당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찌하든지 살아남는 것이 낫습니까? 살아남아야죠. 당연한 것이죠. 기브온의 행동은 탁월한 지혜였고 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진멸당했어야 했던 자들인데 감쪽같이 속여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히위 족속이니까 우리가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눈에 가시와 같은 자들인데 오히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히위 족속을 멸하라고 신명기에 말했으니까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죽도록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온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브온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한번 맹세한 것은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주민이 맺은 조약은 비록 실수로 맺은 조약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조약이기도 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맹세한 것이죠. 그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 한번 맹세하신 것은 목숨을 내주고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침몰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꽃 우리를 사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서 400년이 지나면 다윗 왕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모르겠는데 3년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3년간. 기근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일입니까? 3년간 비가 안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비를 한 방울도 3년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비가 3년간 안 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바로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부 죽인 것은 아니었고 일부를 죽였겠죠. 그런데 다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을까요?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잖아요. 비록 사울과 다윗 왕 시대에 4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은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나머지 다른 족속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우리 족속이 아니잖아. 그들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수하게 우리끼리만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분명히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가문에서 7명을 골라서 내줬습니다. 7명을. 기브온 사람들은 이 7명을 목매어 매달아 죽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브온 주민을 향한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 진격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해서, 문화도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면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다 지켜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 서로를 지켜줍시다. 한 언약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브온 주민이 길갈에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살고자 결단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와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외면했습니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니까 외면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외면했나요?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외면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못 들은 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스승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은 지적하려고 하고, 그들은 율법서를 내밀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낳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으실 수 있을까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드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도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기브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기브온이 잘한 것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루살렘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기브온은 예루살렘 연합군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도와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브온처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 편에 섰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수들 편에 섰다면 그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세상의 위협에 주눅들지 맙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듭시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보냅시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길은 높고 험한 산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40km를 가려면 천천히 걸어가면 10시간이나 걸립니다. 이 40km를 야간 행군으로 밤새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40km. 거의 뛰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돕기는 도와야 되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천천히 걸어갔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야간 기습작전을 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과 남부 지역 연합군은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기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출해 오죠. 아브라함이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 4개국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연합군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개국 가나안 동맹국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 온 4개국 연합군은 원정을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쳐 부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출해 내고자 가나안 땅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까지 추격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루살렘보다 남쪽인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거기서부터 북쪽 변방 끝인 단까지 가려면 200km를 가야 됩니다. 200km.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쳐 부셨습니다. 다메섹 근처까지 갔다고 했죠. 추격했다고 했죠. 거기서 단에서 또 다메섹까지 가려면 80km를 더 가야 돼요. 조카 한 명을 구하고자 그 조카가 별로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지 않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런 롯이지만 조카 한 명을 구하고자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서 구출했습니다. 280km는 요즘 같으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자 사력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라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기필코 찾아오십니다. 한 마리쯤은 잃어버려도 괜찮아. 아직 내게는 99마리나 있잖아. 99마리나 잘 지키자.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 순원이, 우리 순자님들이 계시죠? 내 순원이 10명이나 있으니까 그들이나 잘 지키자. 한 명의 순원은 요즘 말도 잘 안 들으니까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렇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기뻐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싸움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을 추격하는 중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연합군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던지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연합군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멈춰라. 원래 이방인들에게 태양과 달은 무엇입니까?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태양 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과 달을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춰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큰 믿음을 갖고 태양과 달에게 명령합니다. 왜 멈추라고 합니까?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자. 끝까지 순종하자. 아멘. 여호수아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을 이전에 공격할 때, 두 번째 공격할 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인데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멈춰 서게 하신 하나님,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들은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위기에 빠진 한 양,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구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아멘,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닮은 자들이 어디 있는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